1666년, 연도가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1666년 9월, 영국 런던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나흘 동안 이제 불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바울 대성전의 아치형 지붕이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이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절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벌써 몇 대 됐나요? 파리, 프랑스 파리의 노틀담 성당.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가 성교주 순회사 갔다가 가보니까, 아직도 이제 당시에 2년 전에 가보니까 이게 노틀담 성당 수리를 하고요, 수리를. 거의 리모델링 하듯이 화재가 발생해서 그때는 이제 SNS에 전 세계에 이제 자연스럽게 영상 공유가 되고 하면서 그렇죠. 파리는 그때 이제 성당만 이제 불이 탔지만 런던은 대화재죠. 그래서 세계사에 보면 가끔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대화재가 대화재. 그래서 이제 옛날에 로마의 아주 고대 시대의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 로마시. 시카고, 우리 현대사죠. 현대사에서 이제 시카고에도 또 대화재가 있었고, 런던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도시가 무너지고 또 이제 성전조차 이제 무너진 걸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뒤 완전히 다 타버린 여러분 이제 성전터에서 잿더미죠. 그 잿더미 속에서 커다란 돌십자가 이제 서 있었어요. 그 십자가는 검게 그을렸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자, 토머스 그딘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당시 이 불타버린 도시 런던시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무너져가는, 그렇죠, 대화재로 무너져가는 이제 런던이지만 여전히, 이게 중요하죠. 여전히 서 계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마지막 메시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두려움과 상실 속에서 있었던 런던 시민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울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는 바로 오늘 시편 99편이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을 보시거나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자, 이 노래는 우리 1절부터 이 노래를 보면 마치 전쟁터에서 이 함성 이제처럼 들립니다. 시인은 현실을 보며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외침은 승리의 함성이라기보다는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믿음의 노래,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런던, 여러분, 이 대도시가 대화재 속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여러분, 예루살렘의 둘레가 한 4km 정도 되는 성, 옛날에 고대 세계에서는 한 4km 정도 되는 이 성,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 10만 명이 살 수 있는, 고대 세계에서는 10만 도시면 오늘날 1000만 도시라, 그렇게 이제 상대 비교가 될 정도로 대도시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집이 파괴가 되고 또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가. 그럼 얼마나 절망의 시대입니까? 이제 잿빛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우리가 믿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그의 다스리심이 우리 눈앞에, 우리의 지금 여러분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갈등.
물론 이 노래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또 갈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흔들릴까요? 정의는 어디에 가고 왜 악이 승리합니까? 지금도 온 세상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죠. 악과의 싸움은 계속 그것이 국가 내에서도 악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막 재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최근 하여튼 무역 전쟁 속에서 우리가 국가 대 국가적으로 또 어느 나라들은 또 전쟁 끝나지 않고 내전 그리고 또 이웃 나라와의 전쟁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흔들릴까요? 정의는 어디 있고 왜 악이 승리합니까? 2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절 시인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이제 시대마다 도시 이름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시온이라 불리기도 하고 시온은 무너졌습니다. 성전 내는 더 이상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폐허에서 선언합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게 참 이 노래는 시인의 눈물 섞인 여러분 고백 선언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제국의 군대가 어디에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통치하듯 보였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왕의 다스림 통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잿빛이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여러분 이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자 여기 중요해요.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질서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막 이렇게 그렇죠 정의도 없고 그런데 엉망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다. 자 3절 가보죠. 3절 노래는 어떻게 가는지 또 읽어보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자, 시인은 찬송을 부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은 지금 맥락상 기쁨의 노래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드리는 그야말로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는 현실의 불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어요. 여기 시인은 이 중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언하며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여기 여러분 노래했을까요? 자, 4절로 가보죠. 4절은 또 어떻게 전환되는지 봅니다. 4절 노래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니이다. 자, 시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여기 노래합니다. 시인의 노래는 현실의 모순 속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의 원칙과 그 다음에 또 실제 상황은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이 모순 속에서 흘러나온 눈물입니다. 그가 보는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여러분 갔어요. 정직한 자는 애면당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보시면 이제 유대 왕국 말년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사실은 다윗 왕가예요. 다윗 왕가. 물론 앞에 사울 왕이 있었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쭉 다윗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누가 이렇게 반정을 일으키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은 반정에 반정을 거듭해와 정통성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부터 시드기야까지 그의 다윗의 후손들로 다른 누가 끼어들지 않고 중간에 아달랴라는 이제 왕후 출신이죠. 이 사람이 이제 반정을 했다가 그러나 이제 바로 실패해서 숙청을 당하니까 처형을 당하니까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별 의미 없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평안하게 다윗의 후손들로 통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다윗처럼 또는 중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왕들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이 예레미야가 쓴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그걸 이제 바룩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거 가봤자 별로 이게 좋은 일 없을 것 같으니까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숨으라. 우리 모르는 일이니까 숨으라 하고서 이제 신하들이 대신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화로에다 겨울 공전에서 이제 신하가 성경을 읽으면 그걸 뭐냐면 한 페이지 읽으면 그걸 화로에다 불태워버려. 와, 이런 일이. 누가 술 취해서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간증에 보면 우리 남편이 전에 변화되기 전에 하면서 막 성경을 이렇게 옛날에 이제 그 난로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불태웠다고 그런 얘기는 들어와서 술 취하지 않은 이 왕이 여러분 이제 신하들 앞에서 그걸 이렇게 한 페이지를 읽으면 그걸 갖다가 화로불에 집어넣고 그러니 이게 그 밑에 예언자들이 여러분 예레미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럿이 있잖아요. 지금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겁이 나니까 이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우리가 잡혀가는데 한 2년 만에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누가 2년이라고 했어? 누가 함부로 2년이라고 그래? 70년이죠. 70년. 예레미야는 70년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 유다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 반역자다. 세상에 자기 나라가 항복하라는 예언자가 어디 있냐면서 어리석은 이제 영적 소경들이, 영적 여러분 이제 맹인들이 결국은 예레미야를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자가 상을 받고 그런 세상 속에서 시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정말 공의를 사랑하신다면 왜 정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소연이죠. 침묵하십니까? 그의 노래는 갈등의 심연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5절도 가보죠. 5절 노래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인은 여전히 정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엎드리라. 경배하라는 거죠. 엎드리라.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자리에서 이 노래 전환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전에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 노래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전환이 뭐냐면 이해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제 그렇죠.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공의를 사랑하시는 왕 앞에선 이게 보시죠. 공의를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행하는 그런 왕이라면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신뢰하고 왕의 공의로운 통치를 판단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을 칭송하고 이렇게 그의 내면에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를 높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6절, 7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6절, 7절은 어떻게 노래하는지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자, 시인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시편들 보면 이제 너무 힘들 때 현실이 옛날을 추억하죠. 옛날을. 특별히 언제냐면 출애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편에 출애굽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인은 출애굽 얘기 모세 얘기도 하지만 또 여기 보면 아론, 사무엘 세 사람 이름을 나오네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사무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만 다스리지 않으세요.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노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양이 없잖아요. 얼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할 때에 사람들 하여금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긴장감을 가져야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죠. 우리 준비되어 있어 만나는 겁니다. 아무나 만나지 못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임재를 기다릴 때 어떻게 해요? 옷을 빨고 며칠 전부터 옷을 빨고 그 단지 여러분 옷을 빨고 목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임하셔도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우리 모습으로 그래야 하나님 임하시니까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거룩함이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 임하시니까 우리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임하실 때 되게 구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숨으신 듯 하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이 계신 증거라고 하는 거죠. 자, 8절 노래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시인은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참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보응하셨으나 보응은 심판, 징계,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셨나이다. 자, 이 한 구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징계와 용서가 바로 이 한 마음 안에서 공존한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른 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신들이라 하는 것은 이제 사탄이 이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잘 들으셔요, 여러분. 종교는 사탄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귀신이 내가 사탄이다 말아 그러면 그 사람들 속지 못하잖아요. 사탄은 여러분 영물이니까 천사니까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지 그렇게 유혹할지 아니까 그게 나온 게 종교예요, 종교. 각기 다른 종교로 그러면서 뭐 기독교만 뭐 신이 있느냐, 우리도 신이 있다 하면서 이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약간의 신비도 발휘하면 그게 그 사탄이 하는 짓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이라고 말할 건 없지만 그러나 여기가 이 신비, 하나님의 완전성은 원래 공의와 사랑은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공의가 강조되면 사랑이 이게 이렇게 기울어요, 이렇게 맞아. 평형이 안 되고 이렇게 기울었단 말이죠. 공의가 앞서면 사랑이 떨어지고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법 적용을 하려고 하고 그거 보면 얼마나 우스워요, 세상에. 요즘 이렇게 재판 보면 야, 저 사람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정신 못 차려요. 자기에 대해서는 법이 관대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데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만 아는 것도 깨닫는 것도 이번에 이제 어쨌든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 몰라.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여기 공의와 사랑, 징계와 용서가 한 마음 안에서 공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신기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 9절 이제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마지막 노래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사 안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자, 모든 이야기는 자, 여기 예배할지어다. 예배로 귀결됩니다. 시인의 마지막 노래는 한순간 안개가 걷히며, 그렇죠. 안개가 걷히면 막 어두웠던 여러분 이 세상이 환하게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듯한 장면입니다. 시인은 이제 여기 좀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시다. 자, 이제 그의 찬양은 절규가 아니라 평안한 여기 고백이 되었어요. 자, 시인이 앞에서는 하나님 통치를 선언한 후 하반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더불어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노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런 것이 이제 풀려야 오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이 노래를 우리 것으로 오늘 삼아서
우리 노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역사에서 기적을 여러분 유발할 것입니다. 기적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빈내리 교회 모든 예배는 이래요. 주일은 주일대로. 금요일은 당분간 우리가 또 시편을 이제 전에 75편을 하고 지금 그래서 SNS에 요즘 설교 이렇게 제가 내일도 오전에 또 이제 오전 오후에 또 SNS 올리게 되는데 2- 뭐 지금 25회 지난주에 요번에 2-26회인데 왜 2-냐면 앞에 75편까지 그때는 그냥 뭐 쭉 진행하고 76편부터 나머지 시편이 150편이니까 절반을 하고 이게 시편을 계속하면 너무 힘드니까 사람은 귀가 그래요.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 멈추고 다른 성경을 보다가 다시 시편으로 지금 수년 만에 또 돌아온 거예요. 자, 시인의 눈에 세상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위로 바벨론 제국의 깃발이 펄럭입니다. 자, 시인은 한 가지 사실을 여기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자, 그분의 통치는 세상 왕들과 다르다. 자, 왕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는 잘 들었어요. 힘의 통치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막 힘의 통치예요. 지금 이제 누가 멋대로 합니까?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시진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주로 어디서 그래요? 여기 이제 중국해라고 하죠. 중국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오른쪽 태평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평양 쪽에.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야욕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게도 도전을 하고,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 가까이 이제 그 최남단, 일본의 최남단 쪽에 그냥 부유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건 중국 땅이다. 그러니까 그 일본이 뭐 지금 이제 그 전에 2차 대전에 이제 무장 해제했다가 다시 무장을 하고는 있지만 중국이 못 따라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베트남 쪽에 그렇죠. 중국 국경 쪽이니까 그러니까 그 해안 쪽으로 그래서 이제 뭐 대만은 말할 것도 지멋대로 지멋.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막 우리 서해잖아요. 황해 이제 서해 쪽에도 오면 막 지금 뭐 옛날부터 뭐 중국 배들이 어선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 되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해경이 해군이 나서면 전쟁이 돼버리니까 경찰이죠. 그래서 해경이 이제 나가서 단속을 하고 막 전쟁을. 왜냐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서 막 그 고기를 잡아대니까 그것도 뭐 수백 척이 막 들어와서 지멋대로 중국이 이제. 근데 이제 그건 뭐 민간인이지만 그들이 뭐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근데 중국이 뭐냐면 이제 이게 무력으로 지금 서해안에 자꾸 이제 저 일본에 장난치듯이 이제 우리나라 쪽에도 장난을 치려고 하니까 그 세상은 그렇습니다. 힘의 정치. 근데 하나님은 힘은 누가 당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하게 소위 말해 지멋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하지 않으시고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군대의 숫자로 유지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성경은 이 부분이 주목되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성경을 보할 때 성경은 천사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천사 이름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딱 2 이름밖에 없어요. 싸우는 천사, 군대 신, 미가엘. 그리고 늘 하나님의 소식 전하는 전령 같은 이제 메신저로 나오는 이제 가브리엘. 나머지는 천사 이름이 없어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 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인데 뭐 굳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이름을 다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오래전부터 천사론이 막 발달해가 자기들끼리 막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천사 이름을 다 막 여러 이름 붙이지 않고 딱 2 천사 이름만 밝히고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 숫자로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가엘 천사 하나로만도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그 수억 명이 군대를 할지라도 미가엘 천사 혼자가 담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 천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도 숫자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정의를 세우시는 손길이라는 것. 이 깨달음 속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앞에 노래했습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성경 보세요. 5절,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제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대신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린 시인의 모습은 패배한 자의 절망이 아니라 공의로운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예배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을 즉시 바꾸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이게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은 정의가 늦게 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이제 공의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더 이상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침묵 속에서 피어난 경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이제 화요일 날에 제가 못 갔어요.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제가 실행해 온 노래 있는 액트 나우라고 종교개혁 우리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회원들은 조금 제한이 있어요. 대형교회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복음 본질을 쫓아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 목회자들 중심으로, 물론 평신도도 있지만 모임인데, 첫 번에는 해마다 2번 모이는데 이제 전반기는 서울에서 모이고 하반기 종교개혁 기념 10월 31일이죠. 그 전후에서 같이 모일 수 있는 데에 작년에 전주에서 처음으로 모였고, 올해는 광주에서, 내년은 부산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제 우리 모임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그 지방에서 모일 때는 그 지역의 강사들이 이제 그렇게 세워요. 물론 이제 서울에 오는 교수님도 이제 이번에 했지만, 그 지역에 이제 한 2분 정도 이렇게 그 지역 목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세우는데, 특이하게도 이번에 그 지역의 이제 철학이죠. 하이데커라고 하는 그 철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정의 얘기를 특강을 했어요. 정의. 그러니까 하이데커가 바라보는 정의가. 그는 또 이제 철학자이지만 또 신학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유럽은 좀 애매해요. 이 철학과 신학이 구분되기가, 같이 만나기도 하고 또 구별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강사하는 교수님이죠. 어쨌든 그 전라도 지역의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유튜브로 봤어요. 유튜브로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화요 말씀 지집회 하고 이렇게 다 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선이 뭐냐? 선이. 물론 악의 반대죠. 근데 하이데커가 말하는 선이 뭐냐? 이제 그 질문하면서 재밌게 하더라고요. 재밌게 하는데, 결국 그 하이데커 말하는 이제 선은 뭐냐? 선은 악을 선하게 바꾸는 게 바로 선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할이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 역할이 뭐냐? 사실은 이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악인이 의인이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악인이 선이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건데, 근데 그 정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을 때려부시는 게 선이 아니고 선은 악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선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계에서 최고 기적이 뭐냐? 첫째,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최고 기적이고, 두 번째 뭐냐? 악인이 변화되어서 의인이 되는 게 여러분 큰 기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 때 저 죽일 놈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뭐 누구 얘기도 했지만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 큰 죄를 범하고도 죄를 모른다는 거. 그건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자기 죄를 인정해야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한국교회 어려운 게, 그 불신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중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회개하기 참 어려워. 회개 안 해 잘.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회개 안 하고 사는지 나는 왔을 때, 야, 어떡하려고, 응? 어떡하려고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있는지. 예? 많아요.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죄를 경시하고 회개 안 해요. 안 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하심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게 거룩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까 하이데커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죗값은 치르지만, 그렇죠? 죗값은 치러야 돼요. 그러나 징계하시지만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죗값은 치러야 돼. 그리고 치르면서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붙잡혀왔을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고 했잖아.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지혜가 탁월하니까 그 여인에게 뭡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죽을 여인이다. 율법으로는.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여인을 떠나보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공의로 일하시는 거룩한 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아요. 이 시가. 이 노래가. 시인은 모세와 아론, 사무엘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불타는 광야에서 주여 이 백성을 어찌하오리까 울부짖었고, 그렇죠. 하나님 막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내가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미 우리 전에 출애굽기 강해 다 했으니까 금요기도 때 우리 출애굽기 나눴어요. 그 모세가 막 생명을 걸고, 그렇죠? 사생 결단의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 죽이면 안 됩니다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오히려 이제 욕됨을 당하니까.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지, 잠깐 동안 누가 하나님인지, 그런 아주 독특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론은 죄를 범한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며 중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비를 내리며 우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특별히 이때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은 얘기했어요. 그는 선지자이고, 그렇죠. 이제 요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걸쳐 있는 건데, 선지자면서도 그는 또 이제 마지막 사무엘 역할이 또 제사도 담당하게 되고, 사무엘이.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서 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우레, 천둥, 번개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또 하게 합니다. 시인은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6절 노래했습니다. 깊은 밤 한 아이가 폭풍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아빠, 그 소리에, 그쵸? 이제 애가 이제 어둠 속에서 막 두려우니까 아빠 하고 소리 질러요. 그 소리에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켜집니다. 아이는 어둠이 두려우니까 아빠가 이 등불을, 요즘 같으면 그냥 하다못해 휴대폰 랜턴이 있잖아요. 랜턴. 참 얼마나 좋은지 하나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빛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이죠. 그 빛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7절 시인은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숨으신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 가까이 바로 이제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가까이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임재는 사라지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 역사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노아 홍수 때에도, 그렇죠? 전 인류가 노아의 여러분 그 8식구 빼놓고 다 죽잖아요.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에도 주님은 그 임재를 떠나신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걸을 때 앞은 잠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손끝에 느껴지는 따뜻한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방향을 이끌어 줍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우리를 여러분 이끄시게 됩니다. 그의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은 잘 들었어요. 부재,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일에 보응하셨으니 그들을 용서하셨나이다. 8절, 자,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에는 반드시 보응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일은 세상에 없어. 최근에 하여튼 자꾸 재판, 자꾸 요즘 주 이슈가 그러니까 뉴스의 상당수가 웬 재판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이전에는 설마 이게 이게 세상에 드러나겠는가 했겠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 여러분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또 하셔야 돼. 하나님 뭐냐, 이제 악인들의 죄를 들춰내셔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폭로하는 거. 하나님이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 그래서 왜 하나님 폭로시키느냐? 첫째는 여기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에는 반드시 징계, 보응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여기서 끝이지 않고 그다음 뭐냐? 동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보응하셨으나 여기 그다음에 용서하셨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가르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할 때에 컨디션,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회개하거든. 뭐 하면? 회개하거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 적용이 그래야 돼요. 법 적용이. 일단은 여러분 법은 아주 공평하게 여러분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깨닫고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서 끝나는 인생이 되면 곤란하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반성문 많이 써요. 그럼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뉴스 보니까 막 나오대. 그게 뭐 재판하면서 반성문 쓰고 왜 반성문 쓰는 거예요? 죄를 좀 탕감해달라는 거죠. 죄값을, 형벌을 좀 탕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근데 그게 이제, 단지 자신이 여러분 형벌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더 잘못된 악인이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세를 보여주는데,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도, 저 사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주 우발적인 그런 충동으로 실수했다. 그런데, 단 한 번 일이고, 그렇죠. 이게 초범이라, 초범.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친다. 그러면 이게 공감이 가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교묘한지요. 이거 우리 역사 그냥 요즘 이게 언론이 영상까지 다 보여주니까 우리가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노래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꾸짖는 엄마의 얼굴에는 화가, 그렇죠. 이제 아이들 키울 때 막 승질 나죠. 근데 그 아이가 울며 달려오면 엄마가 이제 화를 내죠. 그리고 똑바로 이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애가 울어요. 아직 이제 어릴 때는. 그럼 뭐냐면 엄마는 팔을 벌려서, 그렇죠. 그 아이를 또 안아주는 거예요.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네가 아직 어리지만 잘못한 걸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걸 가르쳐야죠. 꾸짖음 뒤에 품이, 엄마의 따뜻한 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죄는 공의로 다루시되 사람에게는 그죠, 사랑으로, 이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은 멀리 떨어진 완벽함이 아니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알고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9절입니다. 마지막 그의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제 그는 현실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불타는 도시 속에서도, 무너진 성벽 앞에서도, 그리고 정의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도 그는 노래합니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의 최고의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겁니다. 거룩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배웠고요.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8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일에 보응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여기 이게 8절 한 절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에 보응하셨다. 동시에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나이다. 이것은 감정적 용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공의의 보응과 사랑의 용서가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있으므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 자비가 이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도 살고 하나님의 자비도 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죄값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통, 여러분 이제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년 6절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것을 이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응과 용서가 동시에 나타난 여러분 자리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어졌고, 죄인을 향한 용서가 예수님의 피로, 주의 보혈로 선포되었어요. 시인은 그는 거룩하시도다. 참, 이 마지막 노래가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아까 이제 런던 화재 후에 노래를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리듬을.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노래로 누가 이 노래를 참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이 시편이 노래이지만 그러나 이게 곡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노래로 누군가 곡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물론 항상 노래는 완전 가사죠. 이게 지금 시편, 이 시인의 노래를 완전히 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예요. 이 소화하고 본인이 먼저 경험하면서 이게 리듬을 만들어야 되는, 그냥 리듬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요. 시인은 그는 거룩하시도다. 참, 마지막 이 노래를 맺었습니다. 거룩은 단지 죄인을 멀리 하심이 아니라 죄인을 정결케 하시고 품으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을 내치는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을 다시 품는,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내치고, 그러나 다시 용서하심으로 품으시는,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에 여러분 현장에 한번 가본 적, 리오데 자이네루라고, 거기 가보면 뭐 이렇게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팔을 얼마나 높은지, 그 상이 얼마나 높은지, 왜 그러냐면 저 멀리 바다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을 팔을 벌려서 품으시는, 그게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시인의 노래는 단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의 선언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시인의 시선이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혼란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멀리 떨어진 여러분 완벽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의 완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졌고,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주께서 다시 사심으로 죄인에게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자 보세요, 십자가만 아니라 부활이 있으므로. 왜? 부활이 있으므로 이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 조심해야 돼요.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이제 그냥 구원이라고 그래요. 왜? 영혼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인해서 몸까지 완전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전인적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작.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 유튜브로 함께하는 분들도 가정에서도 같이 8가정인가요? 예, 이제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작.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 말은 더 이상 두려움의 탄식이 아니라 구원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정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이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처럼, 그렇죠, 항상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인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스리신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 선언이 우리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우리의 평안이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이제 1시간 넘었네요. 같이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경험한 대로 또 느끼는 대로 깨닫는 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이어서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한 가지 하고 치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99편을 우리가 충분히 나누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싸우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형편이 런던에 대화제가 있다고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님은 죄를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용서하심으로 또 이제 그들이 변화되기를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역사하사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주님 이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는 거룩하시다는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이것이 우리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우리의 평안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있사오니 강구하사 지키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뤄가는 우리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진정 이 노래가 우리 삶의 노래, 우리 대한민국의 노래, 한국교회의 노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 우리 중보기도는 다시 이제 주일 또 맞이하고요. 빛내리 교회는 이번 주일이 성례, 성찬식, 세례 원래 해야 되는데 세례 대상이 없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세례를 베풀 지금 한국교회가 과제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세례식이 많이 이제 기회가 없다고 하는. 우리도 지금 개척교회인데도 세례 기회가 이번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행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성례주일인데 성찬식만 할 겁니다. 또 은혜로운 성찬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개신교는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안 해요. 세 번밖에 안 합니다. 우리도 3번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맞이하는 이 성찬이 참 참 복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또 세례 얘기도 했지만 11월 30일 우리 마지막 주일에 이제 우리가 행복남 축제 이웃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요일날 빵을 나누면서 이제 지금 바짝 이제 지금 그 빵을 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밥 먹으러 오라고. 차 마시러 오라고 하면서 이제 초대한다. 예배 오라고 하면, 예배만 오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이제 11시부터 예배에도 참석하고 안 되면 12시 한 20분경에 엘리베이터 타고서 4층에 올라오라. 이렇게 이제 뭐 빵을 나누면서 아는 분들은 뭐 이미 이제
잘 아니까 무슨 말 해도 알아들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발걸음이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 우리 하반기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는 우리 개신교의 성례식은 이제 세례와 성찬인데 이번에 세례식을 갖지 못하고 대신에 우리 11월 30일에 행복한 축제를 통해서 주님이 세례받을 자들이 오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아시죠? 또 이 성찬 너무 귀한데 1년에 세 차례만 하는데 우리가 맞이하는 귀한 귀한 기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시고 예비하시며 함께 하시고 또 11월 우리 30일 날 행복한 축제 우리가 초대하고 있사오니 우리 가족이든 이웃이든 다시 불러주시고 그들이 정착해서 세례식이 다시 주님 이제 거행되도록 연말이든 또 우리가 세례는 마음을 정념을 할 수 있사오니 이제 대상자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또 이제 세례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역사하시고 이 성전을 우리 교회 건축으로 하신 뜻은 이곳이 예배와 말씀의 센터, 선교와 전도의 센터로 또 치유센터로 세우신 건데 있사오니 세례가 있는 교회로 한국교회 지금 과제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제 교인들 이동은 있어도 이제 새가족 이렇게 특별히 처음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지금 참 귀한 존재가 되고 있는데 이민족을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기도는 우리 치유 선포입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에 지금 손을 터치하세요. 화요일보다는 우리 짧게 우리 선포하는데 한 번만 선포해도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사모함을 보시고 지금 가슴이 아프면 가슴대로 여러분 팔목에 팔목을 대시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 이렇게 손을 대시고 각기 척추 여러분 아픈 부위에 갑상선 여러분 목에 손을 대시고 각기 여러분 이제 위장 손을 대시고 또 이제 우리 암 환자들 여러분 이제 그 수술한 부위에 손을 대시고 회복이 일어나도록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또 치유 집회가 있지만 금요 기도도 역시 우리가 치유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지금 환부의 손을 얹고 있는 모든 부분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연약하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주의 은혜로서 함께하사 오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사 현장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9가정 가운데 주 역사하사 주님 누구든지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역사하시고 우리 금요일전에도 주님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시 다음 주 우리 화요일 주님 이제 화요 말씀 치유 간증이 또 이어지고 또 예고한 것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주님 이제 화답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행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터치하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도와주옵소서.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시편 이야기 금요기대에 나누면서 이 시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그는 거룩하시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았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노래하며 또 더불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실제 삶을 누리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뒤에 따로 개별적으로 이 유튜브 방송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